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내. 아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는 바랍니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내 마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찬양 받으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주님의 뜻을 한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선포하시.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이곳에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이곳에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저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드리나이다. 전염병과 재난, 전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옛 행실대로 살았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욕망대로 채우려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았으며 소돔을 바라보고만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자연 생태계가 신음하며 우주 환경 파괴로 이상기온과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깊이 회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하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생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고달픈 백성들을 주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이 예배가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님 이영선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 또한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기이한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 본문 말씀 창세기입니다. 곧 9월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아직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구입하셔서 꼭 큐티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례식 안내가 있습니다. 9월 25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또 사무실로 연락 바라며 또 7분의 또 세례 예정자가 예정자 대상으로 세례 교육이 8월 28일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수모임이 9월부터 진행됩니다. 큐티를 중심으로 한 수모임이 진행되는데 순장 모임이 9월 순장 모임이 또 줌으로 일본어가 9월 10일 토요일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국어 9월 24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또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순장님이나 또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금요일부터 금요 예배가 또 재개됩니다.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특히 9월 9일 금요일 저녁은 순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기도 세미나가 우리 김하중 장로님을 강사로 9월 7일 날 1부가 오전 9시부터 10시 15분, 2부가 10시 반부터 11시 45분까지 열립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함께 또 참가가 가능합니다. 일본어로 진행되고 한국어 통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하중 장로님의 그 저서 하나님의 대사 1, 2를 미리 읽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3일 토요일부터 2학기 한글학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2학기 중에 입학 희망자는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니시다 도모코 센세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학예 휴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부터 11절,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영선 목사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섬겨주는 모든 분들, 또 이 기간에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쓴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선교사로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했죠. 그의 그 사역 속에 있었던 고난을 우리가 셀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있었던 그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했을 때 바울과 그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그 복음이 강렬해서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거기에서 그 우상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인형이 안 팔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때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도 마음에 아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쟁이 난다는 라디오 방송에 아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병원에서 조금 가벼운 병이 아니라 조금 무거운 병을 선고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새벽에 퇴근했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이러다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왔다고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에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점은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음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은 진정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오히려 살 길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인격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도 마음 안에 임하시고 또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썩을 때 많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오히려 마음의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하여 우리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였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질투심을 느꼈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몇몇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무슨 구실로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할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손으로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위생을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을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의 유전에 이렇게 전해진 규율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장로의 유전이 무엇인가,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 한 500년에서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BC 6세기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노예로 갔고, 먼 곳에 노예로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 이들은 다시 재기하거나 다시 이렇게 재건할 여지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만드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정말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70년쯤 지난 그 즈음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의외로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죠.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갔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방해와 그 영적 싸움 속에서 그들이 그 재건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은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걸린 기간이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 속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타락할 때 에스라라는 그 학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과 정신 속에 재건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완전히 멸망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슬픈 역사를 우리가 맞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에스라 운동이었죠. 그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모세가 기록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이 토라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에 율법과 계명이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록된 모세오경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전되어서 나온 계명. 그것을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3세기에 이게 구전됐던 것이 문서로 기록돼서 그런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를 토대로 계속 그것을 토대로 발전된 것이 탈무드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말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 미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이 참 거룩하고 좋은 의미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되실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랭크가 있어요. 이 가장 높은 율법은 그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이 있는 것이죠. 보통 나라도 마찬가지죠. 보통 나라도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죠. 헌법은 함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법도
이렇게 순서가 있고 그 등급이 있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법이에요. 가장 높은 법이에요. 근데 그 아래에 장로의 유전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어떤 재물이나 소출에 관해서 고르반이다라고 내가 지정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묘히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을 돕고자 하는데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저 땅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을 팔기가 너무 아까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손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팔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법으로, 규칙으로, 규정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최상위에 두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율을 위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래, 우리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손 닦는 거 잊고 밥 먹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위반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장로의 전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더 위선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도 사실 이 10절부터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사람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식이죠. 우리가 말은 귀로 들어갑니다. 언어는 귀로 들어가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죠.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귀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도 가고 소화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사람을 불결하게 하겠느냐. 조금 위생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룩이 손상된다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 불결해진다거나 그 사람의 영성이 손해를 입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8절을 자세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결국 입에서 나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이 나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인격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지성이죠.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감정이죠. 또 사람은 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고자 결심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에서 결단을 하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마음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또 마음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 세계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태평양과 같은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하고 평온하고 무수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바다. 그래서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 친절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잔잔하기만 하지 않죠. 때로는 어둡고 깊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고 해일이 입니다. 여러분, 밤바다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두운 밤바다에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배를 타고 항해하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밤바다와 같이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마음이 넓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이내 더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이 만족되면 더 큰 것을 바라고 그것이 만족돼도 더 큰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재물에 집착이 심한 이유는 더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은 우주를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욕망입니다. 마음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물건이 떨어지면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듯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마음만 우리가 경험했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 되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나도 모르는 마음에 나도 놀라게 됩니다. 내가 의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내 상황이 궁핍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비굴해질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남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생각과 그래서 그곳에서 어려움이 시작되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은 또 죄와 악의 유혹을 당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합리화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빨간불인데 찾길을 건너다가 차하고 좀 부딪혔어요. 건너던 사람은 내가 빨간불인데 건너서 미안했고,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자기가 잘 못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밀어서 미안하고, 둘 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빨간불인데 건너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재물적인 보상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 사람이 말을 바꿨어요. 나는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선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는 죄와 악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이죠.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알고 양심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이 알기에 그것을 나는 원하지만 죄가 내 속에 율법과 내 선함을 교묘히 이용해서 나를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 찬양한 찬양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불결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내 것 같은데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거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정말 지배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선교 여행을 인도받았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열심히 도움의 길을 찾듯이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성경에 말했듯이 약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위증과 비방과 내가 비록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내 육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입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 자신과 내 주변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생명으로 살렸음을 또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나를 더럽혔다면 그날도 또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음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나에게 생명이 있사오니 주님,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괴롭힐 때 내가 십자가의 피를 선포하며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내가 다시 한번 선언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그 비와 같은 하늘의 은혜의 축복에 빗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재정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 축복받고 풍성하였듯이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